예. 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설교 기회를 맞아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최근에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2월 달 치고는 좀 굉장히 추웠던 올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좀 추웠을까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긴 해요. 최근 코로나 이후로 제가 그때 코로나 걸리고 나부터 이제 이게 몸에 좀 변화가 생기더니 제가 그전에는 추위를 탄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건강하고 막 몸에 열도 많았는데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체질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희 아내도 2월 치고는 좀 굉장히 춥다라고 좀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저만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오늘 낮에는 뭐 영상 2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초반까지는 좀 춥다가 이제 화요일부터는 이제 영상을 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영상 뭐 12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좀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성도님들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날씨적으로 확실히 100%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벌써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은 좀 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좀 지나고 이제 4월 달 지나서 이제 노란색 개나리와 이제 5월 달 들어가면 또 이제 그 벚꽃이 피고 또 장미도 피는데 그런 따뜻한 날들,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좀 제가 좀 기도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대하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혹시 그 차이점을 좀 아실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생 그리고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거고요. 생명은 생명인 건데 제가 좀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본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영생, 생명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거의 차이는 뭐고, 그럼 또 요한복음에서는 뭘 말하는지 좀 오늘 좀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life라는 단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구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이 성장하고 또 활동하고 다시 생명을 번식시키고 이 생명이 다시 좀 성장하고 번식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노화가 일어난 다음 단계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범위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르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르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무한의 어떤 존재가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는 어떤 끝없이 사는 끝없이 삶을 살고 아까 말한 그 라이프를 영위하는 그런 것 상태인 거죠. 그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생명과 또 반하면서 좀 다른 말이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영생과 생명은 동일한 단어이고 동일한 의미를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대답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이제 그 율법교사의 동기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온전하려면 너의 구원과 생명이 온전하게 되려면 21절 후반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율법교사와 젊은 청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상황과 요구는 조금씩 달랐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랑 생각했던 그 대답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솔직하게 본질적으로 영생이라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율법 선생들 그리고 회당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뭔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요. 젊은 청년은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은 평생 가지고 잘 살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보다는 좀 다른,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다른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따로 영생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으셨고요. 신약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결같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 단어이죠. 이 헬라어로 이 조에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 온 목숨 그리고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나오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어봤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정말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죠. 어둠을 물러내는 빛,
내가 어둠에 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며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빛 그리고 영생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이 느낌을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젊을 때 저도 남못지 않게 수많은 죄들을 연약함들을 가지고 젊은 20대 때 한참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안에 어두움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뭐 한 번에 이렇게 우르르 다 싹 깔끔하게 나간 건 아니었는데요.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어둠이 계속적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라는 그 어떤 것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은 일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빛 그 빛이 제 안에 오셨고 또 아마도 성도님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어보니까 1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 아까 말씀드린 그 조회라는 단어는 36회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복음, 영생복음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또 많이 다루는 만큼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은 어떻고 생명은 어떻고 하는 이 설명들이 아주 중간 간결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은 몇 가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단순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유한적인 뭔가 짜여져 있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긴 생명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한이라는 긴 생명 동안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부활체 같은 그런 온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이 생명을 생각할 때 절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 며칠을 살아, 또 저희가 60이 되고 또 70이 되면은 서서히 내가 어떻게 되겠지, 다리가 아파오겠지, 무릎이 아파오겠지. 저도 이제 저는 젊은데 벌써 오른쪽 무릎이 지금 연골이 거의 많이 다다랐다고 제가 한번 작년에 엑스레이 찍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검진을 받았거든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 저는 이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릎도 닳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장 기관이 이렇게 점점 노화되기도 하고 하여튼 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됨에 따라
우리는 곧 육체적인 죽음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인간은 죽으면은 끝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생명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꼭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모른 채, 말하지 않은 채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고백할 때, 나 오래 살아야지, 좀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도 해야지, 저기 뭐 PT도 끊고, 아니면 날이 좀 이제 좋아지면 아마 이게 저도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3월 달부터는 지금 달력에 뭐 조깅 하루에 뭐 5km, 5km는 좀 많아요, 솔직히. 다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1km 이렇게 좀 늘려가자. 3월 달부터 지금 운동도 저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 않는다면은 벌써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하고요. 물론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잘 나겠지만은, 성경을 보지 않을 때, 뭐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뭐 직장 일을 하고, 아니면 내 생업을 하고 했을 때, 내가 나 좀 기침 3번 하고서 나 뭐 혹시 뭐 걸린 거 아니야? 뭐 기침 5번 하면 혹시 뭐 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장 기관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금방 생각이 번쩍 들잖아요. 그 생각할 때 또 한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아마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강한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혹시라도 성도님들 3월 달에 무슨 건강, 뭐 운동, 그리고 뭐 요새 몸에 좋다는 어떤 뭐 스태미나에 좋다는, 아니면은 그런 어떤 건강 식품들 사 먹어야지, 거기에 쓰면은 그 밑에다가 작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작게라도 써 드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잠자면서 먹으면서 또 활동하면서 나의 건강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솔직히 죄송한 것이라고 갑자기 퍼뜩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은 이 영생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시간의 연장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영원한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바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구원, 믿음, 그리고 중생, 회개, 이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라도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다 같이 가져가야지. 우리가 뭐 비타민도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식품도 그렇잖아요. 누가 요새는, 옛날에는 건강식품 초창기 나왔을 때는 그 비타오백 병으로 든 거 그거 파는 것만 내리 먹었는데, 요새는 누가 비타민만 먹습니까? 칼슘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그 눈에 좋다는 거 갑자기 생각이, 눈에 좋다는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 그것도 먹고, 또 어디 좋다는 거 다 이렇게 거의 6개, 7개 먹잖아요. 저도 한 지금 평균 그냥 5개씩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많이 15개, 20개 더 드시는 분도 있는데, 좀 뭐 이렇게 많이 드시면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쳐져서 서로 경험해서 알다, 온전히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체험해서 그리고 경험을 해서 그분을 아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아니면 글자에 써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알고 하나님은 제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혹시라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때 내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1997년에 개봉한 영화였잖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2번이나 재개봉을 했던 영화였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배가 타이타닉호가 이제 암초에 걸려서 이제 쿵 하면서 선장이 벌써 인식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선원들이 같이 그것을 어떤 큰 암초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걸 보고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배가 침몰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면들이 저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선장실에서 선장이 이제 우리 배는 침몰한다. 근데 나는 이 배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선장실에서 선장이 이제 옆에 창문이 탁 깨지면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꿋꿋하게 이제 서 있는 장면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어떤 그 노인 그 부부 노인이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안아주면서 옆에서는 막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죽음을 예감하지만은 내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리다라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사랑 하트 뿅뿅한 그 표정으로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또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 장면으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다가 그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구명 그 조그만 그 구명 보트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구명 보트에 못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한창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한참 거기서 잔치 이렇게 할 때 연주를 하던 그 4명의 연주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이거는 실물들이거든요. 그 중에 실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윌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분 흑백 사진이 저분이 실제 인물이고요. 저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키죠. 그리고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송가 338장 4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를 찾는 게 연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연주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연주했던 그 동료들도 같이 연주를 하죠. 제가 저 장면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혼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차분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은 이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생을 살고 삶을 사는데 이렇게 타이니처럼 물론은 우리가 뭐 배 위에서 이렇게 침몰을 당하고 물에 빠지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인생이라는 큰 배 위에서 우리가 침몰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는 어떤 큰 암초에 걸릴 때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암초에 걸리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그 큰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는 어떻게 살아? 난 죽겠어. 나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떨면서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아까 그 윌러스 하틀리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찬송가 388장 부르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그 나의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하시고 부딪히시고 하실까요? 이 찬송가를 부르신다는 의미는 바로 나의 생명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 시꺼먼 바닷물이 나를 지금 덮치고 있는데 이 배는 우리가 자랑했던 이 큰 배, 당시 타이타닉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가장 호화스러웠던 유람선이었는데 그 배가 조그만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나는 이 찬양을 부를 건가 아니면은 저기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제 죽는다. 어떡하면 좋아. 날 살려줘. 이렇게 소리를 부르면서 죽어갈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번 그런 큰 갈래, 큰 문제들 그리고 암초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찬양을 하겠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보면은 이제 20장 24절부터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차츰차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유일하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자국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뚫린 구멍들 내가 실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유독 혼자서 그렇게 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왕따가 되기를 왕따가 보통 되는데 도마는 자기가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보길 원했어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당신들은 들어서 봤지만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도마에게 굳이 나타나 보이시지 않아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시간을 정해서 나타내 보십니다. 그리고 도마야, 너는 내 손에
손자국,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봐라. 그리고 발에 뚫린 내 구멍을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절하시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도마는 주님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추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한참 전도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도마는 제자들보다 가장 멀리 인도 땅까지 가서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그리고 내가 보겠다라는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또 올 한 해를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도가, 빛의 강도가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거룩한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제 위에 저렇게 무대 조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조명들이 뭐 특별히 망가지거나 고장나거나 어디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한결같이 지속된 그 일정량으로 저에게 이 앞으로 쐬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저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제 눈이 가리거나 뭐 시력이 약해지거나 한다면은 이 빛을, 그 빛으로 제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냥 흐릿한 앞에 이렇게 조금 좀 밝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가진 그 믿음, 신앙은 저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리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그 찬송가 338장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찬송가 338장 내 주는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하면서 붙들으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였어, 올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 이 말씀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나를 불러 이렇게 일으키게 하고 내 무너지고 약해진 무릎과 다리, 허리를 점점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니고데모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 사람도 똑같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느 게 가장 영생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그 율법 교사와 젊은 청년과 좀 다르게 굉장히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점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매주 여러 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남을 그냥 나는 그때 세례 한번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났어 영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듭남을 느끼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다가오는 3월, 다가오는 5월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물과 성령, 바로 성령을 통해서죠. 성령을 통해서 그 거듭남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그 감격과 느낌이 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을 막 외우고 또 요절들도 외우고 구절들도 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메말라지고 또 건조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부터 아까 커피를 마시면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게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이렇게 충만하거나 막 기쁘거나 좋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가 피곤하고 아프고 좀 피곤하다 그럴 때가 있는데 왜일까? 그렇게 좀 예전에 많이 궁금해하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결국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더라고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전하는 성경이 뭔가 메마르고 뭔가 건조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좀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성경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인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제가 성령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으로 영생이라는 감동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감동으로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저희 삶 안에 꾸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성도님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복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끝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라는 씨앗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생명이라는 그 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내 입으로 꽹가리 치듯 그런 무수한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듭난다는 것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1회 이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이지만은 성화적으로 볼 때는 늘 매일 있어야 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을 테고 7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을 테고 좀 더 일찍 일어나는 분도 있을 텐데 일어나서 딱 일어났을 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기쁨, 평안 이것이 느껴진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일어나는데 이렇게 눈과 피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해서 얼굴은 시커멓고 또 오늘 어떻게 사냐 힘들다 정말 나가기 싫네 저 직장 나가야 되는데 더 피곤하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 이런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면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그 전날에 기도하든 아니면 아침에 기도하든 뭐 잠을 자면서 기도하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봄에 일어나는 그 생명처럼 봄에 서서히 일어나는 그 새싹의 기운처럼 그 기운들이 느껴진다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백이 내일 아침에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면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매일 365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150일 아니면 200일 또 어떤 분은 300일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올 한 해 남은 날수 중에서 이날만큼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자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